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첫 해 우리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열린문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리스트를 적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버킷리스트. 성도님들은 버킷리스트가 몇 개나 정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나 이루고 살아가셨는지요? 저도 나한테 버킷리스트가 몇 개나 있을까 했더니 별로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서 하나 정도 만들었는데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내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정도는 준비되어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사람. 그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제가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헌신, 내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두 번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 평안함만 나한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진정 그것 때문인가요? 우린 너무나도 값싼 은혜에 젖어 있어서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만을 강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한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순종 아닌 복종으로 했습니다. 순종 아닌 복종.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야? 제가 순종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아주 미세하나마나 나의 공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몇 가지 목록들을 내려놓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 순종이란 단어 안에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공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자유의지. 근데 다른 것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야채를 먹던, 과일만 먹던, 볶아 먹던, 삶아 먹던, 튀겨 먹던, 하루에 2번 먹던, 3번 먹던, 누워서 먹던, 앉아서 먹던, 그건 내 자유의지의 다름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건 뭐냐면 절대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만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을 둥글게 감싸가지고 마치 내가 선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포장해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묻거나 따지거나 내가 계산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세상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할 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본토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런저런 생각 다 가지지 않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옷좀 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복종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복종하면서 아, 이게 복종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늘 핑계대고 변명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저런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없는 이유를 쭉 나열했다고 봅시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복종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변명을 대셨다라면, 이유를 대셨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지 않았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부탁하셨을 때, 어떠한 일을 부탁하셨을 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요, 이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동부에 노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노아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1살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걸어야 돼. 그러면서 한 발을 뛰었을까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아직 안 되겠구나. 좀 더 큰 다음에 해야지.
이랬을까요? 노아의 어머니가 아이가 잃으려고 했을 때 안 돼, 안 돼. 너는 아직 걸을 수 없어. 왜 벌써 걸으려고 해? 좀 더 있다가 걸어야 돼.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아파했을까요? 박수치며 좋아했을 거예요. 한 걸음 떴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종했을 때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며 손을 잡아주시며 잘했다고 너 두 발 뗄 수 있어. 걸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종했을 때. 복종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지, 나의 등 뒤에서 어떻게 나를 밀어주시고 어떻게 내 앞에서 끌어주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복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복종을 해야 알죠. 아브라함이 복종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달란트 비유와 므낫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 올해의 주제가 열매인데 어떤 본문이 어울릴까 하다가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일하게 세 군데에서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씨는 결국 말씀이라고 공통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씨는 말씀. 말씀이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말씀은 씨인데 그 밭은 뭐냐고 했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깨달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늘은 9장이고 8장 15절 아무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달란트 비유와 므낫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겼는데 2개 받은 사람은 4개, 5개 받은 사람은 10개, 고작 배 남겼어요. 그런데 밭에서의 비유는 미니멈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기껏 남겨봐야 배예요. 2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미니멈 30배, 60배, 완전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재능을 얼마만큼 최대한 이용을 할까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100가지. 그 중에 근데 정말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라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기질이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베드로하고 비슷한 건지 베드로가 저하고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슷해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실패했죠. 말고의 기들을 자르고 혈기도 있습니다.
폭풍 부는 바닷가에서는 예수님 나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걸어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핑계대고 있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했니? 그 진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10개, 100개, 1000개, 수만 가지의 별명을 댈 수 있었겠죠. 변명을.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칙칙질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입니다. 머리에 그런 말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브라함은 눈을 감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저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참 많이 실패했어요. 멋진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시고 또 정말 복종하는 삶이 있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만이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에는 총살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는 그냥 총을 쏴 죽여도 그거는 위법이 아니고 너무나도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말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는 아이야. 또 어떤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 집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 그 아이의 청력이 좋은 건가요? 작은 소리를 잘 듣는 건가요? 멀리서 하는 말을 잘 듣는 건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쓸 때 잘 듣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들리고 아 오늘 말씀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는 참 말을 잘 들어. 사탄한테 너 봤냐? 저 욥을 보았느냐? 그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가 잘 듣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분명한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말씀에 복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올 한 해를 그렇게 한번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부의 공동체, 풍성한 열매를 공유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밭에 너무나도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그 밭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반만 판 게 아니라, 일부만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명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짊어주시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짊어지는 그 멍에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값싼 은혜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핑계 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만족하려 하는 그런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 그런 안일한 모습,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내 생명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버킷리스트 드렸는데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덕담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어른은 아니지만 감히 덕담 한마디 하면은 버킷리스트 중에 이런 버킷리스트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10의 2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인데 10의 2조뿐만이 아니라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왜 못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조금 아끼면 되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초대교회 가운데 조금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 앞에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초대교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게 없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값싼 은혜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한 해 진정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농부가 되어서 100배 열매를 맺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감히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주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